마이가 예수님에게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했어요. 사단은 마치 사단을 숭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뭐로 유혹하는 겁니까? 너가 왕이 되라. 이 세상의 왕이 되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속삭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등이 되라. 돈 많이 벌어 성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이 자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자주 접하고 살아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는 사람과, 그리고 그 컨트롤을 당하지 않으려는 사람과의 그런 전쟁하는 전쟁터로 사단은 이 세상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어떤 권력 구조 속에 밀어 넣어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섬김과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섬기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번에 올라가면 드디어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장면들을 수많은 군중들이 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많은 군중들 중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제 올라가시면 왕이 된다.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제자들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물론 한 자리 하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넘버 2, 넘버 3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이러한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20절, 21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왔다 기록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들이겠죠.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당신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이때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이면 모를까 다 큰 장정이잖아요. 아들들이 그 큰 장정들을 둔 아들을 둔 어머니 치고는 좀 지나친 감이 있죠. 이 소리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4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노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마음도 똑같거든요.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고 싶거든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저쪽에서 선수를 먼저 친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를 동원해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세상에서 누가
더 높아지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가 된 것만 해도 사실 놀라운 축복인데, 그 중에서 누가 좌우에 앉는 것을 가지고 신경전을 펼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각각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너희들 자신도 모르고 있다. 구하는 것이 뭔지.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잔은 뭐예요? 고난의 잔이었잖아요. 그들은 성공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본 거로 착각한 겁니다. 나는 이제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가는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었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 되면 왕이 하사하는 축배인 줄 알고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권력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세상이 좋아하는 권력 구조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권력 구조가 있다. 이 두 개의 구조는 완전 다른 거다 하면서 두 개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먼저 세상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세상의 권력 구조의 맨 위에는 누가 있냐? 집권자,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황제. 그리고 그 집권자를 도와주는 관리, 고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계 질서, 하이어라키 시스템이 착착 갖춰져 있는 게 세상의 권력 구조인데, 그들이 통치하는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째가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력을 주면 어떻다는 거예요? 임의로 주관하고 싶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집권자인데 누가 내 앞에서 거역하냐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 권력을 주무르고 싶은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고관들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권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걸 통해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한마디로 군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하고 군림하고 이걸 성공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출세라고 말합니다. 이게 권력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력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권력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6절, 27절 말씀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섬김을 통해 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 싶으냐? 종이 되라 라는 거예요. 순서가 정반대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겨야 하느니라.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종이 되어야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섬김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섬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죠. 그게 은사입니다. 능력과 재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능, 은사,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각 분야에 타고난
많은 장점들을 주셨는데 그걸 왜 주셨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군림하기 위해서 주셨다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준 거냐? 섬기라고 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죠.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의 인생 목적을 한마디로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온 인류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대속물이란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려면 노예에 대해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유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의 값인 그 값, 그 비용, 대속물을 내므로써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인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위대한 섬김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그런데,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죠. 내가 온 것은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고, 그 인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집어넣어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이 아니라 그 인자에 내 이름을 넣어서 대선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면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섬김받는데, 높아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섬겨야 한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이고 갈등 없는 삶의 길이고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의 비결이 바로 섬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갈등하고 왜 싸우고 왜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상처를 주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르베르 과학자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해요. 낭시대학 행동 생물학 연구소에서 쥐 6마리를 한 우리에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먹이통을 저 건너편에 놓고 가운데 수영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먹으려면은 헤엄을 쳐서 먹이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먹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헤엄치지 않고 먹이를 가져온 쥐에 있는 먹이를 빼앗는 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착취형 쥐. 헤엄쳐서 먹이를 구해오지만 이를 빼앗는 쥐에게 빼앗기는 그 쥐 2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는 쥐가 2마리였고 뺏기는 쥐가 2마리였고 또 스스로 헤엄쳐 먹이를 구해오고 그 먹이도 빼앗기지 않는 독립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한 마리고 또 한 마리는 헤엄쳐서 먹이도 구해오지 않고 빼앗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쥐 1마리가 있었다. 이게 6마리의 그 분류가 4마리로 분류가 되죠. 착취형, 피착취형, 독립형, 무능형.
근데 특이한 거는 이 빼앗기는 애들만 두 마리만 여러 군데 시험을 해서 빼앗기는 쥐들만 모아놓고 또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기네가 당했으면 안 뺏어야지. 또 거기서 센 놈이 또 뺏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른 형들은 어떤가? 그럼 착취형 뺏는 놈들만 갖다가 또 모아서 했더니 그 놈들도 분류가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뺏는 놈들이 있고 빼앗기는 놈들이 있다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죄나 인간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있으면 일을 안 하면서 편안하게 다스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섬겨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본능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내게 뭔가 섬기는 일을 감당하려면 감당할 만한 유익이 내게 있지 않으면 섬기지를 않게 되고, 억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에너지가 점점 빠지잖아요. 억지로 섬겨보세요. 그러면 에너지를 반드시 공급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든지 사람으로부터 받든지.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처음에는 훨씬 쉽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 업이 돼가지고 그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칭찬이라는 게 항상 똑같지 않거든요. 사람의 칭찬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지만 점차로 공허해지고 드라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더 많은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격려를 자기 에너지로 삼으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똑같은 칭찬을 받아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왜 더 칭찬 안 해주나? 계속해서 점점 더 좋은 칭찬을 받아야만 만족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영혼이 피폐해지면서 더 목말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섭섭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고 일을 하면 반드시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섭섭이가 들어옵니다. 섭섭이가. 반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겠다 생각하면 처음에는 이것이 잘 안 되지만 그걸 노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을 시작하면 점점 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 수고를 안다 하시는 확증을 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일을 하면서도 신앙이 성장하고 감정이 풍부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생각할 때 때로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되는데 이 불평스러운 것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교회에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연세가 높으니까 교회에서 아무 일도 맡기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 본당 입구에 주보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내위원들이 하니까 그 자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교회에서는 나눠주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주보를 갖다가 내 이웃에는 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매주 5장씩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매주마다 교회 나가실 때 주보 5장을 들고 자기 집 주변의 편지통에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분이 교회 나오길 원합니다 하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 집에 편지통에 주보가 들어있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보가 매주 들어오는 겁니다. 집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 내 집에다가 주보를 넣지?
그래가지고 주보 넣지 마시오 메모를 써붙였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주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누가 주보를 넣었나 이러고 벼르고 있는데 수요일날 어떤 할머니가 주보를 넣는 걸 본 거예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넣으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니지 마음 먹은 김에 넣지 말라고 말해야겠다. 할머니! 하고 딱 불렀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뒤를 싹 돌아봤는데 그 순간 그 남자의 눈에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얼굴이 딱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다시 만나자 그랬는데 내가 어쩌다가 교회 나가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는 교회 나가나 봐라 결심을 하고 안 나가고 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오는 순간에 어머니 얼굴이 딱 겹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나 이 밑에 있는 교회 다녀요? 선생님도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네 할머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감동되고 불평이 있는 것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작지만 정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작은 일을 가지고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대라는 겁니다. hospitality, 환대예요. 다른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섬김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제일 쉬운 방법이 환대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되겠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어서 오세요. 아이들이 들어오면 어서 와라 힘들지 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것. 그게 섬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잘하는 것. 그게 섬김의 시작입니다. 웃는 얼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갑게 인사하고 환대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섬김이잖아요. 상대방이 말하면 맞장구 쳐주면서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하고 웃어주며 들어주면 상당히 많은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 가정은 이 두 가지를 안에서 문제라는 겁니다. 환대해주고 잘 들어주고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교회는 사람을 성도들의 이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늘 교회 안에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섬김을 받으려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을지 몰라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남은 인생은 섬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런 은사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칭찬해주면서 살아간다면 나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은 후회 없이 살아가는 비결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될 것이고 이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이 수고했다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대속물이 되시고 섬기심으로 모든 인류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 직분자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수고하시는 여러 직분자들 또한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섬김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